은 구약성경 1076면 예레미야 15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21절 시작.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나오신 분들끼리 또 양쪽에 앞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가정에 있는 분들도 함께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릴 때 악몽을 꾸고 무서워서 잠에서 깨어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그 무서움 때문에 제대로 잠들지 못하고 계속해서 무서워하고 있죠. 그런 꿈을 꾸고 나면 잠들기가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 또는 아빠가 옆에 함께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잠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를 지켜주는 분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었죠. 장성하여서 여러분들이 어른이 된 뒤에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정말 어릴 때 악몽 같은 꿈을 꾸지는 않지만 여전히 그러한 두렵고 염려스러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한 절을 우리가 유심히 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함께 봉독했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여러분, 악한 자 그리고 무서운 자라고 하는 이것이 반복이 되는 것은 이런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인데 반대로 건진다라고 하고 구원하리라는 말씀이 연속으로 나옵니다. 즉 악한 자 그리고 무서운 자의 손, 이 악한 자의 손과 무서운 자의 손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이번에 거기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리고 구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선언이 우리에게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주신 인물은 다름이 아닌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젊은 청년입니다. 장래가 촉망되고 그리고 인생의 비전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기상이 드높은 그것이 젊은 시절이죠. 세상 말로는 패기만만하다라는 말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두 가지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장 현실적인 두려움입니다. 자신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누가 자신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언제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지 모른다고 하는, 아니 요즘으로 말하면 위협을 당하게 되는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미래에 다가올 국가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에게는 왜 이런 두려움이 생겼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저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한 아픔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당대의 예레미야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아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 앞에
민족이 무너질 것을 생각하니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 있겠지만은 그때까지 있을 수많은 일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무서움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왜 믿어? 이 참으로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려는 바로 하나님의 그 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오래전 어느 방송에서 방영했던 내용입니다. 지역 주민이 유기견을 만났습니다. 보아하니 크게 부상을 입었습니다. 상처는 감염이 되었고 죽어갑니다. 그런데 치료를 해주겠다고 다가가니 눈빛이 파랗게 바뀌면서 이를 드러내고 핥히며 금세라도 사람을 물어뜯을 기세입니다. 아무리 방법을 찾아도 할 수 없어서 119에 신고를 했고 119 대원이 왔습니다. 그러나 역시 막무가내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투망을 던지고 꼼짝 못하게 포획을 한 다음에야 주사를 놓고 환부를 소독하고 치료해서 생명을 건져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유기견은 주변을 찾아오고 있는 다른 동물들에게도 감염을 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예레미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 오늘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본다면 우리 인간도 똑같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에 물들고 스스로 핥히고 물고 뜯으면서 상처를 내고 감염을 시키고, 그리고서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여전히 대적하기만 하면서 그렇게 영혼과 육신의 삶이 병들어가고 영원히 멸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소명을 맡겨주신 것이죠. 너는 이렇게 나의 민족을 일깨워라.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지자의 소명을 받았을 때는 한창 이스라엘이 부흥하고 민족의 왕조가 영광스러웠던 시대가 아닙니다. 나라가 쇠락하고 무너지는데 저마다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은 무시한 채로 다윗 왕조의 영광이 사라지고 거룩한 성전마저 불타고 있는 이 현실이 하나님과 민족 앞에 선지자로서 예레미야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거절도 했습니다. 그러나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찌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셔서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는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그 몸부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꼭 예레미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도, 그리고 엘리야도, 또한 요나와 같은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빨리 죽고 싶습니다. 이 사명보다 하나님 그저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데려가 주세요 라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격려하고 위로해도 모자라는데 계속해서 가장이 또는 삶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만 듣는다면 나중에는 부부가도 또 부모 자식 간에도 관계가 깨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탈진해버린 하나님의 종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하나님 이제 그만 데려가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역시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예레미야에게 가장 어려웠던 것은 이러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자기에 대하여서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것에 대하여서 제대로 알지 아니한 이스라엘을 망치고 있는 위험한 신앙, 위험한 사회적 분위기였다는 것이. 위험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지나친 낙관주의입니다.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 사랑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랑, 하나님을 점점 거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잘못된 길로 간, 아까 말씀드린 유기견과 같이 스스로도 죽어가지만 다른 이들을 감염시키고 죽어가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5장에는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무려 4가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4가지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회개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점점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들은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했습니다. 아, 저 사람 진짜 선지자야. 용기를 줘. 정말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기게 해. 거기에 대하여 예언하기에 바빴던 것이죠.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민족이 회개하고 바르게 서지 않는다면 그 사회가 흘러가던, 아니 주변에 있던 열강의 세력들의 침략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사역이 힘들었는지 오늘 성경에 단적으로 기록된 한 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 있는 15장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15장 10절이에요. 같이 시작.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아멘이 되세요? 아멘입니다. 성경이니까 아멘 해야죠.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절제된 언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뭐라 그럴까요? 와닿는 게 좀 덜 할 수 있어요. 근데 새 번역은요,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히브리 원문에서 바로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 어머니 원통합니다.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온 세상이 다 나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이게 새 번역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차분하게 읽어서 그렇죠. 시어잖아요. 그냥 이렇게 시어처럼 읽어보면, 아, 어머니 원통합니다.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전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이 느낌이 어떤 거예요? 외마디 비명이에요. 그렇죠? 그냥 이 성경 원문이 그랬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요. 이렇게 가는 이 부분이, 아, 어머니 원통합니다.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를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또 나아갑니다. 그 결과 오늘의 말씀,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하죠.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이 말씀을 응답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지기까지는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보아야 될 본문이요, 16절부터입니다. 제가 봉독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앞쪽에 있는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나.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길은 즐거움의 길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괴로워, 그거는 아니죠. 신앙생활은 정말 즐거워요. 왜냐하면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러나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그 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람에게는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특권을 주세요.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수록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실망, 하나님의 그 아픔, 그 어찌하지 못하시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선지자가 하나님을 위하여 예언을 한 결과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심지어 저주를 당하기도 합니다. 저런 자가 무슨 선지자냐? 저주를 받아라. 여러분, 이 억울함이 오늘 우리가 아는 성경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17절을 다시 보십시다.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내용이 뭘까요? 선지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라는 표현으로 앞절에서 말씀했죠. 주의 말씀을 먹으면 그 주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고통이 느껴지면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면서 적당하게 흥청거리며 살아가는 자들과 같이 자리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말도 안 되게 하나님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그러면서 자기 주장대로 사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민족적 반역과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는 그것 때문에 어찌할지를 모르는 그 괴로움 속에 있는데, 그런 사람들과 마주 앉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결국은 그 사람들과 함께 흥청거리는 삶. 예레미야는 결코 그럴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오도한 채 자기들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함부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수술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하여 멀리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여러분, 유다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유다 민족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게 아니에요. 다른 신들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흘러가는 방향을 보십시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 평등법의 결과가 무엇을 가져올 것 같습니까? 다른 종교도 기독교도 평등하다. 뻔하게 가지 않을까요? 제가 쓸데없는 기우일까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이미 그랬습니다. 법으로 정하지 않았어도 이미 평등했고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같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겼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려니 예레미야는 외톨이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나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벌을 내리실지를 모르는 이 두려움을 모르는 자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이 시대의 불의와 더러움에 대하여 분개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시대적 아픔을 느끼는 것만큼 힘이 듭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18절입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여러분,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경험하고 알게 됐죠. 무업하고 하나님의 사랑마저 거절하는 반복되어진 그런 사람들을 마주대하게 되면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 상처가 도무지 아물 줄을 모른다는 것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의인들은 모두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18절 후반을 보면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러분, 이 부분은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너무나 목이 말라서 얼마 안 남은 거, 이제 마지막 저기가 희망이다 라고 그러고 계곡에 물이 흐르는 것 같아서 찾아가 보니까 그 계곡에 물이 없어요. 물이 말라서 시내가 물이 없는 그런 속이는 시내. 또 찾아가 보니까 그 시내가 또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때로 정말 이런 경험을 하게 되죠. 구원만 받으면 되지 뭐. 뭘 더 하겠어.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하고 그냥 살면 구원받지 않겠어?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뭘 더 열심을 내. 누굴 또 전도하고. 심지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교회를 나오지 않는 자녀들이 생겨나요. 그 옛날 대세는 가만둬도 교회를 왔는데 이제는 교회를 오라 그래도 신앙은 자유라 그러고 시대적 흐름이 그렇게 가고, 이제 우리가 지금 평등법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아시죠? 종교 강요 못해요. 그렇게 되고 난 뒤에 여러분 그 마음을 생각해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아유, 나 혼자 와 있는 것만 해도 어딘데, 아유, 우리 목사님 설교 들으면 나 안 오고 싶어. 교회, 아유, 그냥 무기력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저앉고 싶어지기만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도 다시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19절이에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다. 몇 번이나 예레미야는 적당히 살자로 물러났었다는 것이.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고,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아멘. 사실 아멘이지만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나도 좀 저 사람들처럼 힘이 나고 용기를 나게 하고 나도 좀 그렇게 예언 좀 하고 싶어. 그런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예언의 말씀,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말한다면 그들은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이제 보세요. 그러나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적당히 나도 이제 이제 너만 더 내려놔. 이렇게 살자라고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는 모두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죄악된 길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적당한 타협의 길로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 느슨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이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오늘 우리가 함께 맨 처음 보았던 본문,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회가 어느 시대 못지않은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기도 하지만 그만큼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고 위험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비극은 과학과 학문이 발전한 만큼, 제도와 법률이 발전한 것만큼 죄악도 지능적으로 늘어가고 그 속에서 자신들의 죄에 대한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어느 방송에 나온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생활을 염려하는 친누나를 남동생이 살해합니다. 그리고 수년째 어떻게 그 시체를 유기해서 발견하지 못하게 없앴습니다. 그리고 뻐젓이 누나는 어떤 다른 남자와 떠난 것처럼 위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에게는 누나의 핸드폰을 통해서 문자로 살아있고 잘 지낸다는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합니다. 그리고 누나의 카드와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고급 차를 빌려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흥청망청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자를 놓고 재판부에서 재판을 했는데 부모된 이들은 또 뭐라고 했는가? 그래도 간 자는 간 자고 살아있는 자식은 살아있는 자식이니 좀 어떻게 선처를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아픔을 느끼면서 오늘 이 시대에 또다시 우리가 예레미야와 같은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돌이키라, 하나님에 대하여 바른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할 때에 칭찬보다 비웃음이 오고 핍박과 조롱이 올 수 있습니다. 너 얼마나 잘났냐? 믿는 당신들이나 잘해라.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혼자 의인인 척 하지 말라 등등의 여러 가지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의 역할이 너무나 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문이 닫혀지고 있다는 구속의 역사에서 경계선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 옛날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전 이 민족을 돌이키도록 끝까지 예언하라는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극도로 몰상식한 삶을 상식으로 바꾸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 어리석음의 길로 치닫고 있는 이 대중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입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며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 한계치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명 앞에 서면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시대에 불의한 것을 뽑고 파괴하며 또 악한 것들을 파멸시키며 악한 사단의 권세들을 넘어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을 심게 하는 바로 이 사명을 감당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는 그 시대가 될 때 이 땅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먼저 이 시대를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이 시대를 이기는 믿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가 그 시대를 이기지 못하여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입이 되라고 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입이 될 때에 그 땅을, 그 시대를 돌이키는 바벨론의 70년 포로 이후에 드디어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역사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이 시대를 놓고 수많은 걱정과 염려를 합니다. 그러나 진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임을 압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인간의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인간의 생각으로 저마다 자기의 의견을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입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이 시대를 이기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